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또 인사합시다. 당신이 있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냥 원래 말하는 겁니다. 그냥 교회에서는 하면 좋아요. 하면 좋고, 우리가 살면서 이런 말 할 기회가 없으니까 교회에 와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젊을 때는 내가 잘 갖춰져 있고 노력하면 다 될 거라고 생각을 하며 살았습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우리 다음 세대 분들도 동일한 생각을 할 것입니다. 노력하면, 최선을 다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직장도 가질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도 할 수 있고,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뭐냐면, 열심을 내어도 안 되는 게 너무 많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내가 게을렀던 것은 아니지만 내 생각처럼 안 되는 게 더 많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행복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근데 안 되죠? 여러분, 가정이 정말 천국 같은 가정 되기를 원하십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죠.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여러분들보다 잘했으면 좋겠죠? 근데 아니잖아요. 최선을 다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그게 인생이더라는 겁니다. 삶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나에게 열리는 만큼만 갈 수 있어요. 닫힌 문을 열 자가 없습니다. 열려있는 만큼까지 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어떻게 하면 열린 인생이 될까?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주님 안에 복된 인생, 하나님이 활짝 여시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두 가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여는 인생이 되는가? 또 하나님이 여시는 인생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 먼저 오늘 본문 말씀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2절도 함께 있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자, 지금 당시에 이 땅에 무엇이 찾아왔느냐면은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즉 비가 내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3년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성경은 정확히 3년 반 동안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위기가 찾아온 것이죠. 여러분, 비가 내리지 않는데 비가 내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사람은 자연을 제어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비가 내리지 않은 게 그냥 자연스러운 자연 현상이었느냐는 것입니다. 그냥 재수가 없다, 그냥 운이 없어서 그냥 비가 내리지 않는다라고 사람들은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은 비가 내리지 않음이 하나님의 간섭이었고 개입하셨기 때문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기근이 그냥 온 게 아니에요. 하늘문이 그냥 막힌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닫으셨다는 것이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 그건 다름 아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죄에 빠져 있었냐면은 우상 숭배의 죄에 빠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라는 말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어떤 신상 갖다 놓고 불상 갖다 놓고 거기에 절하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상이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우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은 없어도 되는데 이건 없으면 안 된다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건 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돈일 수도 있죠. 그것이 명예 혹은 건강이 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없어도 되는데 이것만은 안 된다. 혹은 하나님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없으면 나는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다. 그것이 우상이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우상 숭배의 죄에 빠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문을 닫아버리신 이유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그냥 잘못하면 인생의 문을 닫으시는 하나님이냐? 그렇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자, 여기에서 책망과 징계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자, 이것은 저주가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 하나님은 책망하고 징계하시냐? 사랑하는 자, 즉 나의 것, 나의 자녀, 나의 사랑하는 자들은 그들이 죽을 길로 망할 길로 갈 때에 그냥 방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신다는 것입니까? 책망하시고 징계하신다는 것이죠. 즉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았다는 것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징계를 주신 이유, 책망을 하시는 이유, 그들의 하늘의 문을 닫으신 이유, 인생의 문을 닫으신 이유는 그들을 미워하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이었다. 그들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될 수 있으니까 교훈을 주기 원하셔서 이와 같은 결정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책망하고 징계한다, 사랑하니까 넌 맞아야 된다 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책망과 징계의 이유를 알려주고 계시고 책망과 징계가 그치는 방법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즉 하나님의 마음에 기쁜 또 하나님이 축복하실 자리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이죠. 자, 근데 참 애석한 게 뭐냐면은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왕이 아합 왕입니다. 그리고 왕비 이름은 이세벨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들에게 찾아온 기근을 상황과 현상으로만 보았지 하늘과 연결시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의 인생에 찾아온 문제를 그저 현상적인 문제라 생각하고 해결하려 했을 뿐 이와 같은 기근이, 이와 같은 닫힌 문이 하늘로부터 말미암았음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 기근이 왔을 때 아합 왕이 그리고 그의 아내 이세벨이 내렸던 두 가지 어리석은 결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4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자 여기까지 읽을게요. 그 아내가 뭘 했다고요? 선지자들을 죽였대요. 그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은 어떤 기근이나 어려움이 왔을 때 되게 교회와 성도들이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왜 선지자들을 멸하냐면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나라에 기근이 찾아왔다.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우상인 그 바알을, 아세라를 더 잘 섬기면 이 기근도 없을 텐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너희들이 기도를 하니까 우리가 믿는 신들이 진노해서 지금 이 나라에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죽어 마땅하다 해서 엉뚱한 선지자들을 죽입니다. 실제로 로마 시대 때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에게 모든 누명을 다 씌우고 죽여버리죠. 최근의 일이라면 이번에 코로나가 한창 퍼질 때에 그 모든 원인이 마치 교회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많은 공격을 받았죠. 그래서 예배도 못 드리고 참 힘들었던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세벨이, 아합 왕이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원인이 아닌데.
우리가 10절 하반절을 보면은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했다. 즉 선지자들만 죽였을 뿐 아니라 당시 하나님의 귀하게 쓰시던 선지자 엘리야조차도 잡아 죽여야 이 기근이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엠몬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는 그런 실수를 아합 왕이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나타났던 두 번째 실수가 있어요. 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입니다.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데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자, 지금 하나님이 하늘 문을 막아버리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합 왕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 빨리 가서 우물을 파자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을 찾자. 그래서 짐승들이 먹고 살아야 우리도 굶어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어찌 보면 굉장히 상식적인 일입니다. 땅이 다 말라가니까 우물이라도 파야 되겠죠. 하지만 하늘 문이 열리지 않으면 당장은 우물물을 얻을 수 있다 할지라도 그 우물물이 마르는 것은 시간 문제 아니겠습니까? 당장은 동물들을 먹일 꼴을 찾았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이 기근이 이어지면은 그 꼴도 그 먹이들도 다 떨어져서 짐승들도 결국에는 사람들도 다 죽게 되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이지 않을까요? 아합 왕은 어찌 보면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을 했어요. 하지만 그가 망각했던 것이 무엇이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것이에요.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이 나라 가운데 찾아온 기근은 그가 무언가를 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비로소 살 수 있는 문제 앞에 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인간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어리석음이 이 아합 왕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는 기근이 있으십니까? 아마 다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지만 각자의 삶에는 이슈들이 있죠. 그것이 자녀의 문제가 됐든 부모의 문제가 됐든 부부 관계가 됐든 무엇이 되었건 간에 말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가 하늘에서부터 막힌 문제라면 우리는 가장 먼저 하늘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하늘의 문을 열지 않은 채로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을 내봐야 그 문제는 풀리지 않더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하늘의 문이 열릴 수 있을까? 요엘서 2장 12절과 13절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 문을 열어주시는, 인생에 막혔던 문의 빗장을 여시고 다시 우리로 들어갈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길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요엘서 2장 12절과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자, 우리 12절을 다시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는 이제라도 돌아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 앞에 너무 늦은 인생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시고 회복시켜주기를 원하시고 우리 인생에 막혀있는 문을 활짝 열어주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근데 열리는 길은 단 하나예요. 열심이 아니에요. 우물을 파는 게 아니에요. 꼴을 찾는 게 아니에요. 내게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여시는 데까지 갈 수 있어요. 아무리 애를 써도요, 내 인생의 문제, 물론 우리가 열심을 내야죠. 노력을 해야죠. 공부를 해야죠. 일을 해야죠. 하지만 하나님이 열지 않으시면 안 되는 문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 문이 열리는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활짝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13절에 뭐라고 해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치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아무리 애를 써도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문이 먼저 열려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럼에도 기다리시며 우리에게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은혜로우십니다. 그분은 자비로우십니다. 그분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사 우리가 돌아갈 때 뜻을 돌이키셔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문에 내 인생에 열심을 내기 전에,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몸부림을 치기 전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되는 것은 하늘의 문이 열리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가 있어요. 하늘의 문이 열렸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어둠으로 가득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착하게 살면 뭐합니까? 세상은 착하지 않은데 말입니다. 우리가 정직하면 뭐합니까? 세상은 정직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화해하면 뭐합니까? 세상은 화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동성애가 악하다고 외친다 한들 어떡합니까? 여전히 그것이 옳다라고 외치는 수많은 목소리가 이 사회 가운데, 세상 가운데 만연해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점점점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내가 어떻게 밝힐 수 있을까? 아니, 밝힐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없다면 나는 어떻게 사는 것이 신자답게, 성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일까?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오바댜라는 인물을 통해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섬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게 뭐냐면요, 어떤 상황입니까? 오바댜는 그런 사람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이라는 왕비가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찾아내어 고문하고 때리고 죽이고 있는 상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오바댜가 바꿀 수 없어요. 아니, 하나님, 왜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십니까? 악인들이 저렇게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갈 때, 세상이 점점 어두워져 갈 때 왜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십니까?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오바댜 역시도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바댜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선지자들을 멸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그가 이세벨을 찾아가 설득하지 않습니다. 선지자들을 위하여 대신 칼을 차고 싸우지 않습니다. 그가 하고 있는 것은 선지자 100명을 데리고 몰래 굴 2개에 나누어서 50명씩 나누어서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이 갈멜산에는 크고 작은 굴이 약 2천여 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죠. 그 굴 중에서도 사람 눈에 띄지 않는 굴, 그리고 50여 명의 사람들이 충분히 살 수 있는 크기의 굴을 이 오바댜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죽어나가고 있는 이 암흑의 시기 가운데 찾아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모든 선지자들을 다 살릴 수는 없지만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만큼의 100명을 선별하다가 그들을 감춰놓고 그들에게 떡과 물을 제공하여 줌으로써 비록 세상을 바꾸지는 못했지만 세상이 그들을 죽일 때에 오바댜는 오히려 그들을 살리는 인생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이 세상의 개혁을 시키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비록 어두운 세상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 작은 것이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생명을 살리는 자리로, 그리고 빛을 비추는 자리로, 그것이 비록 작아서 누군가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국가를 바꾸기 전에 나의 가정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바꾸기 전에 내가 속한 일터에서 작은 빛으로 또한 생명을 살리는 인생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다운, 성도다운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바댜가 이러한 인생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자, 이 오바댜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경외했다는 것은 접속되어 있다, 붙어 있다라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즉, 그는 어린 나이 때부터 평생을 신실하게 하나님과 교제했으며 하나님께 기도했으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 때문에 그의 인생에는 무언가 특별한 변화가 있었는데 그 증거가 어디 나타나냐면은 3절 상반절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다고 합니다. 아합이 누굽니까? 왕이죠. 근데 악한 왕입니까? 선한 왕입니까? 악한 왕이죠.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사랑하지 않습니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기근 때문에 나라가 너무 힘드니까 대책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누구를 찾았다는 것입니까? 오바댜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요? 신용입니다. 이 오바댜는 왕궁에 있었지만 왕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진실되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했고, 또한 더 나아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왕궁에 있는 것이 또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자리임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는 그곳에서 충성했다는 것이고 그곳에서 신실했다는 것이고, 그 세월이 쌓이자 이 아합 왕 역시도 오바댜를 믿을 만한 사람으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은 엘리야도 그의 사역을 시작할 때 오바댜를 찾고요. 또한 선지자들도 신임하고 또한 믿고 따랐던 인물이 오바댜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발생한 결과였다는 것입니까? 오바댜라는 인물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삶 가운데 나타나는 아름다운 열매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바댜를 통하여 영광 받으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도 찾고 사람들도 찾고 필요로 하는 인물로 귀하게 쓰임받았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용카드 여러분들 다 쓰실 텐데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신용은 내가 한 번에 10억을 결제했다 하여 쌓이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에 내가 쓴 돈을 잘 은행에 갚고 그것이 계속해서 쌓이면서 신용 점수가 높아지고, 신용 점수가 높아지면서 내가 대출할 수 있는 돈도, 또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카드 한도액도 정해지는 것이죠. 신용은 하루아침에 쌓이는 것이 아닙니다. 수년을 걸쳐 쌓이는 것이 신용이죠. 여러분, 이 오바댜는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 앞에 신용을 쌓은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불 받는다고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이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내가 단순히 기분이 좀 좋아서 열정이 생겨서 그냥 잠깐 타오른다고 하여서 하나님이 쓰시는 것도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했던 오바댜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던 그 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어떤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이 되었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주님 앞에 그런 인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그런 사람으로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열심으로 믿을 만한 인생이 된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사람들도 믿고 따를 만한 인물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빚어 가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에 오신 것 정말 잘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빚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 가시는 이는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결국 오바댜는 삶의 작은 부분이지만 선지자 100명을 살리는 인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비록 세상을 바꾸진 못했지만 작은 빛 하나가 되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인생이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마세요. 정치를 바꾸려 하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를 바꾸려고 하지도 마십시오. 대단한 꿈을 꾸지 마시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곳이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임을 믿으며 그곳에서 작은 빛을 비추는 오바댜와 같은 인생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이세벨과 같이 사람들을 죽입니다. 생명을 앗아갑니다. 마음을 아프게 하고 영혼을 메마르게 하며 기쁨을 잃게 하고 신뢰를 놓치게 하는 그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열매이죠. 하지만 오바댜는 어떤 인생을 삽니까? 작은 삶의 터전에서 생명을 살리는 인생, 빛을 비추는 인생.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이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이라는 것이에요. 너무 정치 뉴스 많이 보지 마세요. 너무 사회 뉴스 보면서 세상을 욕하지 마세요. 우리를 향한 부르심은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인생, 나의 가정, 나의 봉사부서, 나의 직장, 내가 속한 그곳에서부터 오바댜와 같이 비록 휘몰아치는 세상이지만 작은 빛을 비추는 인생이 되어질 때 주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생명의 빛이 되어 각 삶의 처소에서,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배우자에게, 우리 직장 동료들에게 그런 인생이 되어질 때 주님이 뜻하시고 주님이 회복시키실 아름다운 나라가 결국 도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열심으로 풀려 하지 마십시오. 하늘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 하늘문이 열릴 때 우리가 열심을 낸 만큼 주님이 여신 그 문을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될 것입니다. 바뀌지 않는 세상 한탄하기 이전에 오바댜와 같이 그 자리에서 주님을 닮은 삶을 사는 것, 그것은 경건으로 말미암은 것이었고 주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또한 나타내실 귀한 은혜가 되어질 것을 우리는 믿기에 주님 바라보며 이번 한 주도 그렇게 살아내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